설교의 대가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중의 반응과 인기를 생각하면 그 설교는 이미 하기도 전에 실패한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도들과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 본문 그대로 확실한 하나님의 콜링, 샌딩, 메시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사야 6장의 전체는 전 성경의 압축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종의 본질과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크리스찬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정말로 영접하고 모신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이사야의 소명대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뭔지 알아야죠. 아버지 뜻 모르고 자의대로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명실공히 우리의 신분이 뭐든 목사든 사모든 집사든 뭐든 우리의 신분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가 과거에 뭘 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와 업적을 세웠고 상관없이 오늘 여기서 백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소명이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남으로 그 엄청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명 체험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이에요. 요즘 하나님은 진짜 I am이라고 계시된 하나님은 형체도 흔적도 없고 You are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해석된 하나님, 해석된 말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건 우상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를 갖다 놓고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예수, 우상 덩어리입니다. 지금 우상 하나님, 우상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들. 혼란의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 막말로 말하면 임자를 만나면은 그 앞에서 자기 존재가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오전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이 드러날 때에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요 왕족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대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아이고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들과 거하면서 이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온 자기의 위선과 자기의 속사람의 더러운 죄와 그 더러운 입술과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 앞에서 꼬꾸라져 엎드려서 What shall I do? 내가 이젠 죽게 되었다. 기도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 때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며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만날 때, 임자를 만날 때 올바른 하나님의 정체성,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하나님 아니고 필요한 하나님 아니고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I am이라고 계시하신 그 계시된 하나님, 그 정체에 올바로 섰을 때는 입이 벗겨 있어도 우리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서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남,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의 그 더러운 정체가 드러날 때에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스라벨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들어서 그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만남과 회개와 정결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홀링과 샌딩과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때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거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참 선지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하는 그게 진짜입니다. 전형적으로 가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좋은 상황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한번 까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말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왜? 여기 말 들으려고 왔고 나를 말을 하라고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뭐 여기는 초라한 방이지만은 큰 교회들 스피커 장치, 조명 장치 다 해놓고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한국의 대형 교회는 뭐 천국이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천국같이 환찰 휘황찬란하고 텔레비 카메라가 7대 10대씩 그냥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오늘 한국 교회들 아닙니까? 가짜지요. 가짜예요. 성공한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왜? 성경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공한 예가 없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맞아 죽었잖아요. 선자들이 옥에 갇히고 구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사도들 12사도 중에 가르치다 제외해놓고 12사도 중에 산 순교자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 제명에 죽은 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맞아 죽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건 맞아 죽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래. 장돌배에 사기꾼 되지 말고 목사가 되려면은 맞아 죽기 위해서 되는 자가 되라. 그거 아니면 다 가짜. 자기 비즈니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제배떼기 불리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자기 왕국이요. 자기 제국이요. 그 목사는 제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 목사의 권위가 더 커요. 무서워요. 이게 교회입니까?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면 흔히 바울을 생각하는데 바울 목회 성공자입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전한 교회들 살아남은 거 하나나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요. 바울도 마지막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허울, 껍데기, 명함 다 껍데기 벗어버리고 2015년까지 뭘 했든 다 벗어던지고 오늘 여기서 핏덩어리 어린아이 태어난 것처럼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목사 없어요. 천국에 집사 장로 없어요. 천국엔 하나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진짜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확실한 홀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모가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땅에 썩어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영원한 장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오늘의 살기 좋은 웰빙 오늘의 현재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신앙이란 본질상 종말의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웰빙 노세 젊어로세 여기서 모두 복이나 받고 잘 살자고 하는
그게 선앙당 부닥거리지 뭡니까? 우리 축복교회만은 부닥거리 하지 맙시다. 여기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품에 품어주고 사랑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조그만 축복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교회,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면 여기는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 하나도 없이 완전히 평신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꽃 같은 자녀의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도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제일 괴로웠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바울이 떠나가서 다 뽑아버리고 율법을 거기다 또 섞여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만드는 이 집안의 원수, 이 유대인들, 이 둘이 바울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고린도후서 후서에 와서는 뿔따고 안 하고 뼈리 꼴려서 내가 진짜고 누가 진짜냐, 나도 진짜라고 그러고 너도 진짜라고, 내가 나를 가짜라고 그러고 나도 너를 가짜라고 그러니 저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최하늘이라 둘이가 똑같이 치열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좋다, 옷다 빗어 던지고 사도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인간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돌아가서 나도 자랑하겠다.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링에 올라와서 정면으로 붙어보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껍데기 벗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서 처절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40에 하나님 매를 얼마나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될 뻔하고 바다에 빠지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다 치고 나서 마지막에 누가 진짜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느냐, 자기 영광을 받았느냐? 예수와 복음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배를 불렸느냐, 아니면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느 것이 진짜냐? 이게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바울은 확실하게 고난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인종이 아닙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그게 진짜 선자들이요, 그게 사도들이었습니다. 2016년을 우리가 진정으로 번아겐하는, 정말 핏덩어리로 새로 태어나는, 우리 고목나무 껍데기처럼 더덕더덕 붙어버린 우리의 위선에 굳어진 경직된 이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를 재발견해서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 정체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체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설교 시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들 시간 정해놓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면서 자꾸 시계 쳐다보는데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40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스톱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그걸 절제합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신년 축복 성회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뭐 유만 목사 불러다가 부흥회 하겠어요? 오늘 하루 부흥회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속이 후련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맡기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아이디어가 붙어댕겨요. 물건에는 바코드라고는 아이디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도 상품에 바코드라고는 아이디어가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이디입니다. 정체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거기다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스캔하는 거, 찍는 거 있죠? 딱 갖다 대면 빽 하고선 그냥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물건의 값이 얼마며 그 물건의 무게가 얼마며 퀄리티가 뭐며 그 물건의 정체가 뭔지 하나 딱 나와요. 그냥 대봐야 압니다. 사람도 바코드처럼 다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 666 바코드를 찍는다고들 그렇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거 없어도요, 바코드는 다 찍혀 있어요. 얼굴에 찍혀 있어요. 목사라는 거
이게 아이디입니다.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영주권을 가졌느냐, 드라이브 라이센스 전부 다 아이디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물건을 살 때도 아이디 봅시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정체가 뭐냐? 여기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여기에 당신이 크레딧 카드 내놓은 거하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하고 이게 맞느냐? 진짜와 가짜 맞느냐? 아이디 가지고 다 판단하지 않아요? 아이디가 없으면 공항도 오르내리지 못해, 비행기도 타지 못해요. 금년부터는 이제 그 아이디도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지고 되냐? 진짜 시민이냐? 영주권자냐? 확실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이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테러리즘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문까지 찍어요. 이렇게 무서운 아이디의 시대. 아이디하고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시대. 문제는 아이디와 실체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바코드를 찍었는데 어떤 데는 값이 잘못 찍혀요. 그러면 거기는 얼마라고 써붙여서 내가 얼마로 알고 가져왔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찍혔느냐. 우리 집사람 철저합니다. 딱 영수증 봐요. 왜? 그게 흔해요. 그러면 가서 그거 보게 되면 거기 얼마라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 값에 사는 거예요. 아이디도 반드시 그 아이디만 믿을 수 없는 아이디하고 실물, 실체하고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더더구나 지금은 가짜 아이디가 많습니다. 가짜 여권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테러리스트들, 불순분자들 가짜 여권 가지고 얼마든지, 프랑스 이번 테러도 가짜 여권 가지고 프랑스 들어가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아이디는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신분도 가짜 신분 명함 가지고 청와대 무슨 비서관의 뭐 사돈의 8천 뭐 하면서 얼마나 사기를 치고, 대통령의 뭐 자궁관리다 뭐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나옵니까? 가짜 아이디 가지고. 지금은 이 생태계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열매가 문제예요. 위에는 도마도가 달리고 밑에는 감자가 달려요. 이게 감자나무입니까? 도마도나무입니까? 아이디의 혼란과 혼돈이 오는 세상입니다. 지금 옥수수를 이게 뭐 거의 지금 바이오 그거 아닌 지금 식물이 거의 없지만은, 옥수수를 옛날에는 옥수수 따서 잘 연 거를 처마 밑에 매달아놔서 바짝 말랐다가 그걸 종자로 삼아서 또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옵니다. 이제는 해마다 씨를 사서 뿌려야만 돼요. 그걸 2개를 GMO죠. 유전자 변형시켜가지고 지금 전부 다 물건이 그렇게 나오는데, 유전자 변형시킨 옥수수하고 오리지널 옥수수하고 막대기 꽂아서 마당에다 2개를 딱 꽂아 놓으니까 이 새들이 냄새를 맡습니까? 그 눈으로 멀კვ이뜨러 봅니까? 신기하게도 GMO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는 메달갱이만 뜯어져 있고, 오리지널 옥수수는 반 이상을 쪼아 먹었더라고요. 옥수수라고 다 똑같은 옥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와 나타나 보여주는, 아이디라는 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아이디입니다. 꽃병은 똑같아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우리 먹는 것도 전부 지금 가짜들 먹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걸 먹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뭐 일일이라 가짜를 말하려면 끝도 한도 없지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건 다 아이디입니다. 아무 교회, 무슨 교회, 예수 이름으로 불러지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무슨 침례교 무슨 교회, 전부 다 간판. 아이디라는 건 간판이에요. 사인이에요. 이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은 아이디인데,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 새끼의 소굴인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예물 헌금을 가지고 수만 달러씩 해마다 청년들을 거느리고 북한 땅에 가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신의 탄신일 거기에 가서 그 우상에게 그 헌금을 갖다 바칩니까? 어떻게 박선희라는 놈이 교회 헌금 600달러를 가져와서 남한을 공격하는 과학기술대학을 만듭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해커들 만들어내는 이게 목사입니까? 그래서 교회 예산 자기 은퇴하고 임무 교대 체제하면서 교회 재정을 완전히 다 불태워서 장부를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이게 목사예요.
곽선이가 뉴욕에 와가지고서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뭐 여자들 뭐 며칠 거느리고 무슨 동성애 뭐 이런 얘기들이야만 나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곽선이 스캔들을 누가 얘기를 했는가 봐. 여자들 뭐 며칠 뭐 어쩌고저쩌고 며칠 뭐 그러니까 곽선이 하는 소리가 야곱은 뭐 네 시권을 하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사야 당장 나가라. 도중하차했어요. 야곱은 마누라가 넷이었는데 내가 뭐 한두라고 좀 놀아난다. 거기 무슨 문제나 이게 목사요. 특종인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 겉으로는 거룩한 쪽 말하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그거 같지 않습니까? 말 다르고 행위와 삶이 다른 거. 나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내가 목사 되고 처음부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강의를 해도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라고.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 누가 압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것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의가 될지 누가 압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야말로 허물투성입니다. 그거를 숨기고 가르려고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말이 거칠고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서 우리가 자기 모르는 중에 얼마나 나를 위장하고 남에게 보기 좋게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자기 허물과 자기의 그 더러운 속은 다 감춰버리고 아닌 척하고 사는 이 위선, 바리새인의 위선과 우리들의 위선이 뭐가 다릅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해보면요 제일 가망이 없는 게 목사들이. 왜? 목사들은 말을 하려고만 하는 거지 들으려고 하나요? 겨우 하나 주워다가 반짝아서 인스턴트 갖다가 써먹을 그런 거나 생각했지 자기의 깊은 우물을 팔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며 깊은 우물을 팔려고 하질 않아요. 목회자 세미나 1년 반 하다 다 때려쳐버리고 내가 평신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면 그게 진짜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요리사가 이거저거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잡채 만들고 짬뽕 만들듯이 내가 만들어서 내놓는 메뉴가 아닐까요? 설교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하나님의 습비가 늘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 10가지를 다 드러내지 못해도 그 중에 몇 가지밖에 드러내지 못해도 왜? 나머지는 우리 스페이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준비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하나님과의 마음과 영으로 통하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100%를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미심되진 말아야죠. 내가 듣기 좋은 설교 가서 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붐시키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무지한 양떼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옛날 옛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어야 하나님과 교인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란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게 설교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설교가 얼마나 거짓 설교가 많아도 물론 이단 딴소리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말, 올바른 얘기, 올바른 교리 다 말했어도 그것이 내 믿음, 내 속사람과 내 영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이디와 실물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사기를 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리와 거룩한 말씀을 하자 없이 전하지만은 내 신앙과 내 신앙 고백과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룻강같이 법무선전을 모른다고. 이사야같이 그 거룩하시고 그 어미하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권위와 신의 산에 강림하신 그 두렵고 떨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모르고 하룻강같이 법무선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는 찬송은 정말 삶의 최악의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건과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의 거기 깊은 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신앙 고백이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이고 나의 삶의 간증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거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요, 말씀이요, 찬송 안에서 하나님과 오고 가고 주고 받는 만남과 교제가 없다고 하면, 찬송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세상 노래가락 부르는 거나 다름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짓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 오늘 좀 오늘부터 구별하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아멘.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중에 찬송 100개 부를 때요, 아니 찬송 단 하나라도 그 중에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다른 잡생각이 순간이라도 새가 날아가듯이 다른 잡생각이 스치지 않고 정말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간절한 이런 찬송을 내가 불러보려고 길을 쓰고 긴장하고 노력해도 찬송 하나를 온전하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30분 설교 내가 다른 잡생각 잡념하지 않고 정말 그 한마디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으려고 거기다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자꾸 중간에 딴 생각 스치고 중간에 놓쳐버리고 자꾸 이게 또 돌아요. 집중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남모르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안 돼요. 예배 시간 1시간은 고사하고 찬송 하나가 집중이 안 돼요. 설교 하나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잡생각 마귀 새끼들이 계속 잡생각 잡념을 순간순간 뻘쩍뻘쩍 자꾸 지나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엄청난 괴로운 시간이요, 무서운 싸움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시간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인간의 의로는 자기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변화당, 흙으로 지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잠시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목사라고 설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감히 이 입술로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흠없이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시종일관 실패 역사예요. 성경의 인물들 치고 실패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위대한 영웅들 다 실패. 왜?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 여기서 자랑할 것이 없는, 항상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이 아닐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내가 우리의 창자를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선 말의 꽃들이만 시작해서도 이제부터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우리 기도하는 게 정말 진심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자기 진심일까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 꾸미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거의 평생을 강단에 엎드려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졸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게 내 소재요, 그게 내 방이요, 그게 내 침실이요, 그게 내 삶의 터전이. 나는 거룩 기도한 적이 거기 없어.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 게 야곱이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게 why.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부부간에 앙당하면서 살듯이 하나님하고 앙당하며 사는 걸, 이거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고. 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함께 사는 삶을 살면은 평안하고 조용하고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서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었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no, 아니다. 내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 내 생각과 하나님의 주장 언제 항상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이 다 된 거죠. 성화가 완성된 거죠. 어떻게 충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태평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요구 따로 있고 하나님 요구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겟세마네가 항상, 자기의 겟세마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겟세마네 무릎 꿇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거든. 이자는 물러가게 없어서.
우리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게 없고 태평하게 편안하게 성경책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어머나 앉아서 찬송 부르고 가면 나 할 거 마치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한 것처럼 불효자식이 소리가 있다가 추석 때 되면 선물 보따리 들고 시골에 가서 부모 한 번 만나보고 오면은 자기 효도할 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여기 돈 몇 푼 가지고 왔어요. 돈 줘놓고 가요? 우린 좀 더 리얼하게 살. 있는 그대로 내 속을 좀 드러내놓고 빨가벗고 살자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내 겉에 나타난 정체와 내 속에 있는 내 실체의 정체와 일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한 말과 내 삶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라는 것과 내 실제 삶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오는 싸움, 씨름,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최소한 비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못해도. 그럼 왜 안 됩니까? 결론은 간단해. 오늘 이사야의 소명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다 말해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옛날에 태쪽에 성령받고 은혜받고 환상 모든 걸 향하고 뭐해 소용없어요. 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신년벽두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다가 우리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러져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싸워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거룩거룩 손가락에 붙여주는 모셔놓고서 거룩거룩 이걸 하나님은 질색이에요. 하나님 이름 헛되이 부르는 자. 이사야 1장에 말씀인 거지. 하루리야 들을지어다 땅에 들을지어다.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그는 그 구유를 알고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너를 낳아서 기르는 나를 알지 못하노다. 너희가 날마다 번제와 살진소와 기름진 양으로 연기를 피우는 내가 참을 수 없고 대월석으로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다. 성전의 문지방만 밟고 다니나 참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햇새들을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기는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존귀 여겨주는 너와 나와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과 사귐을 원하는 거지 이따 푸닥거리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신앙 고백이 아닌 찬송. 요즘은 찬송을 예배에서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통기타 치고 드럼 두들기는 찬양.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아야베 마이크 비클이 라스베가스의 그 더럽고 추악한 거기에 재즈밴드 마스터였어요. 캔사스에서 아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끌어들여다가 거기서부터 오늘날 찬양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성경 이 거룩한 찬송을 다 신앙고백 피와 땀과 눈물과 순교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나온 이런 거룩한 찬송을 완전히 다 교회에서 싹 추방해버리고 통기타 치고 만들어 놓은 인조 제품. 그것도 옛날에 찬양과 경배, 옛날엔 좋은 찬양들 참 정말 가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추방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찬양들, 통기타 치고 상품화된 찬양들, 이 싹 쓸었어요. 한국 교회들.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추방한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을 추방한 거예요. 거기에 가사가 뭐 하나님 예수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 찬양은 누굴 위한 찬양입니까? 찬양팀을 위한 찬양이에요. 싱커페이션에 많아가지고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음악 평론을 했어요. 싱커페이션에 많아가지고 싱커페이션은 사탄의 리듬입니다. 찬송에도 싱커페이션이 있어요. 그건 양념으로 살짝 어쩌다가 하나둘씩 있는 거지. 오늘 찬양은 계속 싱커페이션이에요. 그 리듬을 나이 든 사람들, 이 어수룩한 사람들 따라가지도 못 찬양 부르지도 못. 저 혼자 잡아서 저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한 푸닥거리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거룩이 없는 것은 예배도, 교회도, 찬송도, 기도도 이건 전부 다 아닌 푸닥거리입니다. 예수 푸닥거리하고 선앙단 푸닥거리하고 뭐가 달라요? 이름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지. 알메이는 미신적인 신앙 가지고 저희들이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껍데기 좀 벗어 던집시다.
아멘. 우리만이라도 좀 진실해보고 정직해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마 열심이라면 바울처럼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대학자의 장남 총명을 받는 엘리트,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갈 총명받는 후보자, 그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헛되이 알았어요. 하나님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에 관한 율법밖에 몰랐어요. 그 율법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율법으로 스데반을 쳐 죽였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거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 깨진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는 바울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의 결정체가 아닙니까? 1장부터 어떻게 구원받는다? 쫙 구원론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 구원이란 뭐냐? 중생이란 뭐냐? 세례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딱 끝냈어요. 다메섹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로마서 6장에서 완결이 됐습니다. 7장에 와서 뭡니까? 그럼 나는 후아야 나는 누구냐?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는도다. 성령의 조망을 받고 자기 각을 쪼개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옳거니 내 안에 마귀 새끼가 있었어.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는도다. 여기서 진짜 바울이 깊은 자기의 속의 정체를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바울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위대한 신학자가 태어났지만은 로마서 7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제2의 중생. 여기서 진짜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을 와시라이도 나는 이제 죽었다. 이사야처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기도원처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더러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완전히 절망의 최밑바닥에 늪에까지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었어.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그 신학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지식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진짜 신앙인 바울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야말로 바울의 전생의 최고의 개성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거는 마지막 결론이요. 여기서부터 진짜 위대한 바울이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와의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밖에 애적인 싸움과 싸워서 마지막에 의의 멸망을 바라보는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어떤 모습한 청년이 보지도 못한 청년이 오더니 저쪽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두 배가 가라앉도록 그물을 찢어져도록 그가 무트로 나와서 배가 닿기 전에 첨벙첨벙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이 있어야 돼. 날마다 만나야 돼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 때에 그를 자기의 구세주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가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나가서 외치는 만남. 자기의 정체를 올바로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올바른 거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자기도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르시스라는 신화가 있잖아요. 청년이 연못가에 비친 그 수면에 비친 얼르렁얼르렁 하는 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대단한 미남인 줄 알고 동리 처녀들이 꼬리를 달고 와서 꼬리를 쳐도 내가 너 같은 거 사귀었냐? 내가 얼마나 미남인데. 그게 나르시스의 고백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위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거짓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 우리의 언행심사, 행하는 거,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모든 것을 바울은 전 성경을 5개의 전치사로 딱 묶어놨습니다. 프롬과 투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바울은 구속사를마다 말을 못했어요. 깊도다 지혜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랴. 그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에게로 돌려주는 것이냐? 사람에게로 돌려주는 것이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빌립보 1장 16절 17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와서 그의 안에 함께 섰느냐? By God, for God, in God. By Him, for Him, in Him. 이 세 가지 전치사와 for과 to God이라고는 5개 전치사, 뭐든지 이 5개 전치사에 딱 갖다 대서 그 중에 하나나 둘이 아니면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여기 긴장하고 항상 이것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냐, 내 생각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냐, 내 결정, 내 선택, 내 행동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냐,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 항상 여기에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관계,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2016년은 그걸 위해서 오늘날 잃어버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목사로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은 가정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복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죄종들 되어주고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